우리 그러면은 목사님은 근데 생각이 다 특이한 분들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만 평범하고 다 특이하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은 네. 왜 네. 그 어려운 아니 요즘 또 필름 포럼은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극장들이 다 그렇고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옆에서 볼 땐 굉장히 멋지잖아요. 물론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제 하는 그냥 그 길로만 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의 문화예술의 컨텐츠의 중요성을 미리 좀 절감하시고 이쪽 사역을 마치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아니 교회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강연도 많이 하시고 뭐 양육도 하시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화예술 컨텐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영역에선 거의 제가 볼 때 선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선구자는 뭐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영화 쪽으로 네, 네, 이제 네, 네. 영화관 대표를 하시면서 이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신 저는 이게 8, 90년대에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좀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급성장했을 때가 있죠. 성장하고 숫자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 외적 성장에 따른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도 네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CCM도 많고 기독교 관련된 문화, 잡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 그 시점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였어요. 그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콘서트라든지 CCM 콘서트도 굉장히 많았고 문화 사역에 대한 강의도 많았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다 흡수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몸으로 그냥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비장한 가구가 아니고 일단 제가 누렸던 거죠. 누렸고 물론 대신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좀 좁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고 사역지에 들어오면서도 이 혜택을 저는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 목회 현장에서 이걸 녹여낼 수 있을까를 하나씩 이제 실천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카페에서 도심의 카페에서 어떤 콘서트 형식의 문화 강연을 그 넌크리스찬들을 초대해서 네네. 갖는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영화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법들에 대한 접목을 꼭 그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리를 놓는 시도들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고 자연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익을 좀 많이 받고 필름 포럼 영화관 대표로 오게 되어지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시네마 브런치라는 원래 타이틀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시네마 브런치라고 월요일 날 오전에 영화 보고 네네. 샌드위치를 먹고 제가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한 2년 반 정도 꾸준히 이름을 이어졌었는데 너무 잘 지으신 거예요. 시네마 브런치. 근데 그때 비슷하게 저희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셨거든요. 네네. 근데 크리스찬인 분들이 되게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처음에 오셔서 예술 영화라든지 영화를 보는 눈이 좀 제한돼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어떤 패턴이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그 사람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다시 끌어내서 단순히 그걸 교훈적으로만 가져가지 않고 그 사람 삶 자체에 있는 내러티브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 안에서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접목을 이뤘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닌 네네.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게 굉장한 효과가 크다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네마 브런치로 넘어오는 유튜브로 넘어오는 과정도 너무 좋은 두 분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2년이 굉장히 저한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추상미 감독이 아까 본인 말고는 다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역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서기까지가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시겠지만 우리 추상미 감독의 아버님은 무대 그 공연 예술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추성웅
선생님의 따님인데 딸로 성장해서 연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감독, 그다음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위치까지 좀 오는 그 과정을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추상미라는 인물을 그냥 좀 입체적으로 좀 아는데, 신앙인으로서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럽다? 저는 저의 의지를 갖는 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가 무대에서 환호받으시고 그렇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극계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위대한,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대통령이 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암살당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그분이 좀 있었는데 오래 하셔서 그때 대통령 하기는 좀 쉽지는 예.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난으로 나는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막 농담으로 그랬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믿었던 거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우상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오빠가 둘인데 오빠들도 그렇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어린 시절에 아빠의 무대를 보며 동경하며 자랐던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일종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길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생기는 의지라기보다는 환경이 만들어 놓은 네네. 그 한눈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오히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하나의 우주가 사라져버린, 저를 둘러싸는 우주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우울증을 겪는 소녀였고 사춘기 때부터. 그때 오히려 그 상실감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문학을 많이 접했었던 게 나중에는 돌아보면 큰 도움이 됐었고, 때 영화하고 문학을 많이 접하면서 막연하게 고등학교 때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꿈도 없으니까. 이렇게 상실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뭐 미래에 대한 비전, 꿈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책만 봤으니까. 그래서 문학과를 전공은 불문학을 하게 된 건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한 게 그게 완전히 저를 발목을 잡은 계기가 됐죠.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무대를 보면서 경험했던 그 희열을 다시 맛보게 되면서 아, 연극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극을 하다가 이제 배우로 사실 승승장구하게 됐고, 사실 저의 딜레마는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럼. 연예인의 삶이 주는 어떤 안락함,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 뭐 부와 명예, 그런 건 충분히 주어졌지만 창작에 대한 욕구가 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창작에 대한 욕구가 그 모든 욕구를 능가할 만큼 크니까 그냥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여배우로서의 만족하고 사는 삶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뛰쳐나왔죠. 그래서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쳐나와서 사실 영화를 공부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아버지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한 예술가셨지만 이 예술가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감독님도 글 쓰실 때 어떤 인사이트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영감을 받는데 그 영감의 세계를 이렇게 관찰해보면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세계라는 거죠. 이 영감이 어디서 왔고 나의 예술적인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인식이 없을 경우에 불행해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업적을 계속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기와의 그 씨름과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뭐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 영감이나 인사이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온 선물인지를 정확히 그 출처를 알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소명이랄지 정체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비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하지만 이 쓰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술을 허락하신 그 기능과 그렇죠. 본질에 대한 그 묵상을 계속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능 안에서의 나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제 어떤 그 창작의 방향, 지향점 이런 것들은 굳이 이게 무슨 뭐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서 온다는 걸 제가
믿고 알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속으로도 믿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 창작의 네, 그 그렇죠. 어떤 그 기운이 저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비록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야, 나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창작의 어떤 영감이 있고 또 그것이 또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적에 주는 영감과 위로 또 감동 같은 것들이 다 그럼요.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더 나가서 사실은 이 세상,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창조자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네. 만드셨잖아요. 네. 이게 결과물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창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어떤 마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또 각본도 많이 쓰고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가장 위대한 이 창작품을 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영감 때문에 제가 만드는 그 작은 창작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창작의 개념을 두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른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오해를 하시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아까 수상미 감독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어떤 업적을 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맞아요. 있길 바라고 계속 어떤 인간적으로 그 창작 어떤 그 소산물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에 계속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는 행복,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함, 네. 그리고 그 능력과 어떤 지혜로 일을 만들어 간다. 거기에서 오는 흡족함. 이런 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사이즈가 되느냐. 그런 거는 크게 관심은 맞습니다. 사실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시네마 브런치가 2년간 네. 담아내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네. 기독교 영화든 일반 세상 영화든 그렇죠. 때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같은 영화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 더 깊은 그러면. 네. 신앙적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는 그냥 왜 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영향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그럼요.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권을 가지고 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그 문화예술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네마 브런치를 2년간 해왔고